잘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벳세다의 사람들이 한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서 고쳐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이 침은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랑의 물입니다. 그 사랑의 물,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여 보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잘 보이느냐? 그래서 그 사람 대답하기를, 예,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거꾸로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손을 대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지고 만물을 아주 밝게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그 앞에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뵈는 게 없는 차원, 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뵈는 게 없는 차원이 어떤 눈일까요? 그 다음에 눈은 떴는데 사람을 물질로만 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눈 뜬 소경이에요. 앞에는 눈 먼 소경이에요. 인간과 모든 세상을 다 물질로만 보는 거죠. 눈 뜬 소경입니다.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모든 것을 아주 밝게 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열린 눈,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죠. 특별히 다른 걸 밝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얼마짜리인가, 이 사람 얼마짜리 밥 먹고 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럽니다.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 사람에게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다 같이 먼저 읽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트, 먼저 하트로 이 사람을 표시했습니다. 하트는 그의 마음이고 그의 인생입니다. 하트로 표시한 이유는 누구나 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사는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대표적으로 10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 물질입니다. 돈 있어야 되지. 인생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뭐 있나. 돈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돈이 생기면 소유감도 생기고 좀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쓸까? 어떻게 이걸 잘 보관할까? 걱정, 근심도 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아픔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다발로 묶여 있습니다. 돈이 묶여 있는 것처럼 돈이 오면 내 마음도 뭔가 이렇게 묶입니다. 걱정에게 묶이고 근심에게 묶이고. 돈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허무함이 마음을
묻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허탈감, 허무감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많아서 내 인생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번 저한테 만나게 한번 해줘 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성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그래도 뭔가를 성취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성공이 마치 제가 볼 때는 금간병과 같아. 뭔가가 채워져 있고 담겨져 있는데 언제 깨질지를 몰라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성공의 단계에 올라가 보니까 또 더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은 미국에 혹은 다른 나라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공부합니다. 행복합니까? 퀄리 시험을 또 봐야 돼요. 퀄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시험 통과하면 또 학위 논문 다 돼가지고 이제 학위 받을 때 되면 만족합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어. 뭐예요? 취직해야 돼요. 요새는 뭐 비자가 안 되면 또 인터뷰조차 안 해주니까 걱정이 많아요. 한국으로 가야 되냐, 여기서 취직을 해야 되냐, 공부를 또 더 해야 되냐. 취직하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뭔가가 됐는데요,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이 항상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하나를 추구합니다. 사랑. 세 번째로 사랑. 사랑이 없이 어떻게 행복을 논하고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 라면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찾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평생 함께할 사람 없을까. 롱다리도 찾고 별의별 자기 사랑의 조건을 찾아서 만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금이 가요. 금가고 주둥이 깨진 글래스 같아요. 저 글래스만 보면 멋있어요.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뭘 마셔보려고 하면 그 깨진 것 때문에 상처받고 쓰리고 피나고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몇 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요, 연인이 왼수로 바꿔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분 가운데서 저 왼수 언제 죽을까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 들은 적 너무 많아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기, 인정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라, 삶에 보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리한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위로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인상이 참 편안하고 부드러워서 만났는데 그 속에는 아주 상처가 있고 모서리가 있고 날카로운 게 있는 거예요. 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처럼 저렇게 모서리 난 부분, 세모난 그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피 흘려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아주 중요한 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상처는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구나. 지식이 필요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식. 그런데 지식은요, 찌그러진 원 같아. 요걸 알면 요 부분이 모르고, 박사가 돼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으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알아. 벼룩의 간 그거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 공부할수록 자꾸 좁아지는 것이죠. 공부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정말 더 많다는 걸 깨달아요. 책 한 권 읽을 때는 정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많이 읽을수록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몰라서 불행하다, 알면 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참 중요한 명언 가운데 하나,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알고 지식이 많으면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머리가 더 새고, 육체 노동하는 분들은 정말 잠 잘 잡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사람들은 이거, 그래서 골 때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책이 한 10,000권 집에 있는데 대부분 다 봤습니다. 내용도 보고 어떤 건 또 이렇게 목차만 보고 앞에하고 끝에하고 결론만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본 것도 있고,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하나씩 이렇게 꺼내 보기도 하고. 근데 처음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선물로 받은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엠 바운드의 책인데 그거 굉장히 얇아요. 그거 한 권 딱 읽고 나니까 이야, 영계가 다 열린 것 같아.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아닌 거예요. 점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른 이론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6번째로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그림을 럭비공으로 그렸는데 럭비공처럼 보입니까? 땅콩처럼 보입니까?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고요, 너무 자주 변해요. 조건적입니다. 행복하다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참 행복한 마음이었는데 점심 때 저녁 때는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행복은 계속되지가 않아요. 행복은 걱정, 근심, 갈등에 의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섰다 그러면 또 넘어져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약방 갔더니 아주 기억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돈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건강을 잃으면 정말 다 잃는 걸까? 그러면 그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건강할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당뇨 약 먹으면요, 그 약 먹어가지고 신장이 나빠져요. 하나는 조금 도와주는데 하나가 나빠지는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약 먹으면 피가 또 너무 묽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피가 흘러나와요. 우리 몸에는요, 하루에 5,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정상인의 사람들의 경우에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담배, 술, 또 오염된 음식, 방사선 이런 데 노출되고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살면 이게 몇 배로 늘어나요. 5만 배, 5만 개의 암세포 보통 생겨나는 거예요. 면역력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잡아먹으니까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던 사람, 나는 겨울에 감기도 안 걸려, 난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 이런 분이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못 일어나. 어떤 분은 숨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 골골하고 숨 쉴 때 막 다리가 그릉그릉 끓고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이러는데 100살까지 살아요. 우리 건강은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몸 안에 어떤 일이 나는지. 그래서 건강은요, 마치 폭탄과 같아. 이게 언제 빵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친구가 참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디로 여행 가느냐 하는 것은 장소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생의 긴 여행, 좋은 친구 만나서 같이 가는 거 얼마나 좋으냐. 동반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친구도요, 정말 저도 겪어보지만은 정말 친구들이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나중심적이에요. 나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갈등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한국에 부부싸움 많이 하는 40대 50대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어디 갔다 와서입니다. 어딘 줄 아세요? 동창회 갔다 와서. 친구가 반가운 친구가 아니라 비교하는 친구예요. 비교하는 친구. 어떤 신문에 칼럼을 읽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답니다. 이 책도 쓰고 저 책도 쓰고 책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분들, 좋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책을 다 나눠줬어요. 더 기도해 주세요. 더 좋은 책 쓰게 해주세요. 어느 날 자기 친구 목사님, 또 자기 선배 목사님 집을 가보게 됐는데, 서재에 몇 권의 책들이 거꾸로 꼽혀 있더래요. 이분이 왜 이런 책을, 무슨 책을 거꾸로 꼽았을까 하고 하나를 딱 뽑았는데 그게 자기가 준 책이더래. 자기가 준 책이더래. 참 가까운 친구, 가까운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기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뒤틀리는 안 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친구를 통해서 소외가 와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비교 의식을 갖게 되고 상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궁극적인 영원한 걸 찾자, 종교를 택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영원의 문제,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가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답답하니까 뭐든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처를 만들든지 무슨 석상을 하나 만들든지 만들어 놓고, 아니면 나무 밑에 가서, 돌 밑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절하고 자기 소원을 빌고 그럽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서 우상이나 미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나라고 하는 자아상이 건강하면 되는데, 인생은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자아상에서 결정이 돼요. 고통도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그 고통이 그건 저주야, 불행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고통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긴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아상이 나 중심적인 자아상이 될 때, 폐쇄적인 이런 자아상이 될 때 조금 잘 되면 한없이 교만해진다는 거야. 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안 되면 상처받는 자아상이 돼요. 우울한 자아상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냥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상, 우울한 자아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는 폭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열받을 일이 아니고 목숨 걸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그래요. 2층에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2층 아파트 사는 집에 애들이 와서 뛰고 막 해요. 올라가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 못 자겠습니다 말하고 내려오면 돼요. 그러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한마디에 터져버렸어요. 칼부림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대화가 어느 순간 어떤 대화로 그냥 폭발해가지고 아버지
살해해버려요.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불타는 폭탄에 불을 끄지를 못해. 내 속에 칼이 있어요. 두고 보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로 행동으로 탁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나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 중요한 것 특징이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처가 많고 갈등과 후회와 아픔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가 중심돼서 살아야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아세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이게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최근에 2, 3년 사이에 미국의 꿀벌의 36%가 사라졌답니다. 이거 심각하답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꿀벌이 없으면 자연 수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농작물의 40%가 1년에 줄어들어 버린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꽃이 폈는데 수정이 안 되니까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 안 싸워도요, 식량 문제 일어나면 이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 역사적으로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꿀벌이 없어지면요 정말 이 지구의 멸망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모르고 살잖아요. 정말 간단한 일인데도, 조금 생각하면 될 일인데도 거의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여러분, 개미가 왜 있어야 됩니까? 집에 있는 터마이, 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 우리가 모르시죠? 우리 집에 있어서 문제지 얘들이. 숲에 있는 터마이는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애들이에요. 숲의 쓰레기를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갉아먹으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유기물들을 배출해낸답니다. 산소를 또 만들어낸답니다. 얘들이 집을 잘못 찾아온 게 문제지.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인생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초보자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바로 자기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저 빨간 십자가가 이 사람 인생, 마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트 밖에, 내 관심과 사랑 밖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문을 닫고 관심을 닫고 인생 문을 꽉 닫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밖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날로 해서 우리 모든 죄,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멸망당할 근거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에 그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도 사는 생명, 마귀를 이기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이 엄청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밖에, 인생의 밖에다가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는 이유는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내 인생 밖에다가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처럼 느껴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뭐 몇 년 다녔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혹시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어떤 뭐 일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바로 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 인생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인생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주일날 설교나 복음 전하는 게 안 와닿고 아유 뭐 저런 설교를 하냐, 왜 저런 십자가 얘기만 맨날 하냐, 밤낮 십자가밖에 없냐, 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주인공이세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구원의 일,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 좋은 기쁨이고 관심거리가 되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믿는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이 사람도 하트로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아까와 비슷합니다. 달라진 게 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두 그림을 비교해서 보면 그 그림에 있는 10가지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깨졌던 부분이 이제 바꿔지고 건강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칼도 그 앞에는 큰 식칼이었는데 이제는 좀 조그만 칼로 좀 바꿔졌어요. 원래 그림에 잘 안 나타났는데 불 붙어서 막 심지가 타들어가는 폭탄이 이제 불이 꺼졌어요. 폭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불은 꺼졌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생은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하나 안 변한 게 뭐죠?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내가 필요한 예수님이야. 항상 필요할 때 잠깐 도와주고 그 다음에 퇴장하는 분이야. 가끔 만나, 내가 필요할 때만. 삶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내가 잡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많이 치유해지고 달라진 점이 있지만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종종 천국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예배드릴 때는 너무 좋아요. 이제 킴볼 브릿지 타고 올라가면 그냥 없어져요. 혹시 신호등 무시하고 남편이 막 가면 그때부터 또 싸움도 시작해요.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요. 오늘 예배 드렸는가도 생각 안 나요. 비즈니스 하러 가면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주일날 돌아올 때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그 찬송 부르면서 옵니다. 당자처럼 방황하다가 그 찬송 부르고 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왕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난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봐. 변화는 순종하고 헌신할 때 나타난다. 근데 순종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이 사람은 교회도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그럽니다. 왜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다루 써요. 이건 빼자. 안 믿어진다고 빼. 요거만 하나님 말씀이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산상설교만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것만 믿기 때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등이고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요리하고 성경도 마음대로 요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 바꾸려고 하고 성경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끝없이 깨트려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생 채찍으로 정신없이 연단을 받아요. 그게 아니란 걸 깨닫게 하려고. 말씀으로 안 되니까 질병으로 실패로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계속 하나님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정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안 나타납니다.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힘껏 순종을 해야 믿음이 커지거든요. 근데 순종 안 합니다. 이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나한테 손해되면 부담되면 안 해버려. 가차없이 이해되는 것만 해. 그럼 믿음이 안 커지는 거죠. 순종을 해야, 모험적인 믿음을 순종해야 그만큼씩 올라가는데 안 순종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부흥회 때 한 번 가슴이 뜨거웠던 그 은혜, 평생 그것만 울컥먹고 사는 거죠. 지금 사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왕처럼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유치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볼 때 많은 부분이 나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자.
세 번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하트에 우리 인생과 마음을 다 대표로 표현합니다. 10가지 인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림들과 정말 달라진 거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밑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섬기면서 헌신하는 청지기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10가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균형을 잘 잡고 아름답게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적을 경험해. 말씀대로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살려고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몇 종류의 내가 나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어떤 납니까? 옛사람의 나는 죽었다. 내가 주인처럼 살던 그 교만하고 자만하던 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모셔두고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이 육신에 속했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왕좌에 앉아가지고 교만하게 앞일도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막 가족들을 데리고 막 달려나가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그런 삶이다. 아멘. 달라진 인생이에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너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먹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누리는 풍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행복의 파이프로서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면 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들어갔다 나오리라 그러질 않았고 내가 너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아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야,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가 되고 놀라는, 기도했던 것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부분이 점점 치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균형이 잡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들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참 주인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능력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5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믿음이 강해지면서 잘 돼요. 그런 것처럼 범사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사역을 하면 사역도 잘 되고 직장을 나가면 직장도 잘 되고. 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과 막 엄청난 영광과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건해져요. 심령이 평안하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셔서 죽을 몸도 살아나고 암도 치유되고, 아멘, 약한 몸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의 균형이 잡혀지게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아멘. 두 번째로는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어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이런 한 가족 관계가 될 때 이런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 형통만 좋아합니다. 근데 형통하려면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시냇가에다가 둬야 돼요.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중심에 왕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이 능력과 지혜와 생명력을 계속 내 영혼에게 부어주세요. 내 몸에, 내 인격 속에 계속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필요할 때마다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요, 내가 힘들어하던 일, 내가 속상하던 일, 원수 만난 일, 상처받은 일, 실패한 일, 고난, 질병, 암덩어리,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왔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고. 아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C.S. 루이스의 말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고난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거기서 내가 고통의 가시 때문에 찔려서 쩔쩔매지 않고 그걸 가시를 쫙 파고 헤치면 그 안에 꿀밤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만 탁 빼서 먹으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유익 주시려고 하나 보다. 결국은 합력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일어날 사람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아멘? 정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이에요.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큰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세 번째 균형 잡히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선을 이루고 성화되는 이런 삶을 살길 정말 원하신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한 번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요 한마디 기도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고 믿지만 별로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지만 별로 그냥 달라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은 평생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순간순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해놓고 주님, 이 설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입만 벌리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알아서 말씀하십시오. 알아서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설교 원고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작업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도 가서 주님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써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